11장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역사의 거울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가지고 한 10시간 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12장 그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내용까지 연결시켜서 어떻게 왜 이 구조로 연결됐는가 거기까지 오늘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해 본 적 이제 한두 번씩 있으시죠? 종종 이제 과거의 선택 때문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게 후회도 될 수도 있고 좀 아쉬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후회와 함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생각들 하나 가운데는 뭐냐면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나 또 민족이나 국가 전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잘못된 길을 갔다가 후회하고 또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거울처럼 과거가 현재를 똑같이 비추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옛날 이야기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과거라는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오늘을 봤다고 한다면 현재를 더 내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더 나은 내일 또 미래를 만들어갈 지혜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돌이킴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10시간을 걸쳐서 함께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 뒤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완강한 그들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자체는 이들에게 갑자기 생긴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안타까운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돌이킴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들 어떤 역사 가운데 진행되었던 똑같은 패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어두운 길을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등불을 보내듯이 그 사람들을 예비해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선지자 중에 좀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이 사람은 이제 하도 울어가지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하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눈물 좀 봐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봐라. 내가 얼마나 눈물이 많은 사람인 줄 아냐. 매번 울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간절히 호소를 했지만 그의 애끓는 외침은요 그냥 허공에 날리는 소리에 그쳤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절대 녹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신 자체가요 되게 뭐라 그럴까요, 하이 클래스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막 굉장히 왕족에 대한 어떤 그런 출신이고, 이 사람을 보내면 좀 말 좀 들을까, 또 이 사람을 보내면 좀 왕족들이 좀 회개하고 돌이킬까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출신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람이에요.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욱더 나타나서 사회적 불의하고 막 특히 지도층에 대한 어떤 그런 타락들, 종교 지도자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막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막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 돌아갈 것을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경청을 했을까요? 야, 저 정도 훌륭한 사람이, 저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영향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따라가야겠다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소리로 여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뭐 각양각색의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출신과 또 다양한 어떤 직군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돌이키라 외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간절한 부르심에 굳게
의지를 가지고 귀를 딱 막았다라는 거죠. 그게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돌이키라는 부르심에 왜 그렇게 응답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이 몇 가지 뿌리 깊은 원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보면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아니 내 거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감히 내 건데 하나님이 뭔데 사람 보내서 내 거 내려놓으라 그러는 거냐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뿌리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은 뭐 둘째 치고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더 그랬다라는 거죠.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더 그랬고, 제사장으로서 율법 학자로서 이미 누리고 있었던 막강한 힘, 권력, 그런 평안함, 사회적 존경, 경제적인 풍요, 이거 놓치기 싫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러한 견고한 그들의 어떤 그 체계를 흔드는 그런 심각한 도전으로만 인식되더라는 거예요. 에이, 뭐 저게 무슨 하나님의 소리야? 나한테 도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을 잃을까라는 그런 위협감. 이게 철저하게 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든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든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야, 눈 딱 가리고 진실을 외면하면 돼. 이 순간만 넘어가면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이 주어지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은요 철저하게 썩습니다. 썩어요. 변질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앙의 청년성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낡은 가치관,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강력히 계속 요구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거하는 그 삶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에요. 야, 옛날에 내가 말씀 꽤나 읽었는데 옛날에 내가 좀 기도 꽤나 했는데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을 보장하지 않고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건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랬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던 삶의 틀을 깨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오늘이 좋사오니 어제가 좋사오니, 야 우리 때가 뭐 한 80년대 90년대 막 이렇게 막 부흥 성장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익숙한 과거에 머무르는 그런 안일함이 그들의 변화에 대한 또 돌이킴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굉장히 주저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변화되면 안 되니까 뭐를 강화시켜요? 나라는 어떤 존재를 강화시켜요. 하나님마저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혼자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품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는 절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자체로 뭐예요? 나 아닌 다른 분과 함께 삼위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고집과 아집으로 굳어진 완악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절대적으로 나라는 타이틀, 나라는 틀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거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거를 다 내려놔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귀에 기르기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싫죠. 이게 주어지면 내 거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면은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 지식, 내 경험, 그렇죠? 오랜 세월 지내왔던 전통과 교리,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해석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들이 옳게 또 믿었다는 것, 그것만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하고 또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고 믿는 아집, 닫힌 마음이 되어서 진리의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굳게 닫힌 문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똑똑똑 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굳게 닫힌 빗장이 채워진 문이 열릴 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과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일까? 그 전의 역사적인 모습들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요, 나는 변화를 하지 않을 거야. 익숙한 게 좋아. 그 순간 우리가 이제 고집과 아집으로 진리를 외면하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이킬 마음은 있는지 없는지 묻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질문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자격에 대한 것들을 묻겠지만 완강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또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 진리의 가르침, 돌이켜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적대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이전에 보냈던 선지자 한두 명을 거절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구원자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밖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 안 들으셔도 돼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경험도 많으시고 더 배운 것도 많으시고 또 살아온 인생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듣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은요, 절대로 경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지막 은혜의 손길마저도 매몰차게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길에, 산길을,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데, 야, 거기로 가면 낭떠러지야. 그래서 이제 등대가 등불을 비춰줬지만 그 빛을 외면하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의 선택은요, 개인적인 불신앙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심각한 결실을 초과하게 됩니다. 거부한 결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돌이킴의 부재의 역사 가운데 슬픔이 가중되고 있다가 극에 달하고 비극이 더욱 심화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으로 주어져요? 예루살렘 멸망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참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역사는요, 우리에게 돌이킴을 거부했을 때 개인과 공동체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경고가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개인, 가정, 특별히 이 땅에 지금 있는 교회, 사회, 국가 공동체 동일하게 적용되는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절망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가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요,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그냥 딱 이 하나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끌어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위로가 되는 것이 이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11장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살펴볼 건데, 11장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완악함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12장의 포도원의 비유는 마치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행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비유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악한 소작인들을 이렇게 돌이키자 해요. 그런데 소작인들이 뭐 하냐면 핍박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이게 12장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도 거부하고 마지막에 아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고하는 슬픈 그림자가 이제 12장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소작인들을 심판을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희망의 메시지가 되냐면 새로운 소작인들을 통해서 포도원을 운영하시겠다는, 멸망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소작인들을 통해 가지고 운영하시겠다는 주인의 결정이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예화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의 포도원 비유는요, 11장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지금 정리하는 거죠. 돌이킴의 부재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회개의 가능성을 또 열어놓는 거고 소망을 함께 제시하는 우리를 그런 초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비유의 의미는 다음 주부터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는요,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긍정적인 사례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 절대 요나가 뭐라고 했어요? 불가합니다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니까 회개시켜 주셨어요. 회개하니까 그들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교회의 타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때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의 타락을 극복하고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돌이킴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돌이킴이라는 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돌이킴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욕심을 버리시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겠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이해하고 화목해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는 뭐예요? 내 얘기 다 빼시고 내 경험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 중심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섬기시고 그걸 실천하시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만 와서 잘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돌이킴 부재,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복되는 불신앙의 비극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실패는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시고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새로운 내일과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들,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지금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지,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어둠으로 빛을 대신하고, 빛으로 어둠을 대신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오류에 머물게 하는 어둠의 그림자를 떨쳐버리시고 회개와 돌이킴의 빛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부터 가정,
교회,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내일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세종교회가 되시고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